예,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혹독한 선실 속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사업 초기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장도 직원도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투자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의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길을 가다가 이 대표님을 갑자기 구타하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싸움 구경을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그 투자자의 얼굴을 한번 봤는데 꿈에서 나왔던 그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에게 자본금을 받는 것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이야기하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가 논란이 어느 정도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신비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앞일을 마음으로나 꿈으로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기업이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업무 시간에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은 많았어요. 이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까. 처음에는 부작용도 좀 있었지만 그 예배가 정착되고 나서 드디어 이 회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무 시간에 직원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한 매일 아침에 기도실을 만들고 매일 아침 큐티를 진행했습니다. 이 근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바꾼 후 하나님이 정말 이 회사를 성장하게 계속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이 생활에 중심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에요. 그런 사례가 여러분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주위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 많은지 한번 보시면 놀라는 일이 여러분들 정말 사방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분명 엄청난 각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직장에서 가끔 모이면 위에 상사를 흉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 너무 무례하거나 직원을 대할 때 모여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질 같아서는 때려쳤을 텐데 내가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이 모세가 지금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모세 혼자만 지금 감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들 모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예로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은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그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도 그런 가정이 많기도 했었어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가정이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가정을 벗어나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산다. 이거 가족들이 허락하기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전혀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신학대학원 가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전도사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다들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잘 낳고, 제가 아는 이 담임 목사님은 아이가 4명입니다. 요즘 아이를 4명 낳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들어 여러분들, 이 정부에서도 자꾸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누구 좋으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애를 낳냐? 누구 좋으라고 결혼을 하냐?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8절에 말씀하셨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지배하라. 번성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가장 못하는 이 큰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장 돈이 없는 사역자들이 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장 돈을 못 버는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두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전문의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데, 사역자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 가슴이 떨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기도 부탁을 받고 일주일 동안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문에 이렇게 부담감을 가졌나. 물론 그만큼 정성스럽게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 일이 정말 부담이 됐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습니다. 집에서는 쉬고 싶은데 갑자기 교회에서 방송실 받아라, 성가대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아니면 김정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좀 해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한번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나와서 이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들었던 성도들 모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들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시키는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부담스럽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장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결코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이제는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장인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바로 합니다. 분명히 이 장인 어른은 이 길이 고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꼴을 봐도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잘 예상이 안 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생각을 해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특히 이 안정을 버리고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안정을 버린다. 가장으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애를 모험에 맡기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가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마음을 주실 때를 여러분들 종종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근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늘 옳은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는 무조건 나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열혈 정도왕으로 유명한 최병호 씨는 학교를 다닐 때 학급에서 벌어지는 왕따의 문제를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왜 괴로웠냐?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보고 다들 모른 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최병호는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으로서 왕따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저 친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양을 위해서 한번 네가 나서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감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싸면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 무리에 속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언제나 가슴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최봉호 청년은 성령께서 자꾸 이 근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를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을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정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주신 이 성령의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주세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편하게 말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 이제 나서라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고 모세는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도움이 절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를 감싸다가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 그 정의가 살아있다면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괴롭힘을 모른 척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간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미래가 다 결정돼 있다니 그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또한 절망적인 사실 아닙니까?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미 차차차차차차 다 결심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더 이상 없다. 또한 여기 있는 이 바로도 그 구원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악역으로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영화에서 이 악역으로 정해진 사람이 선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로에게는 진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전혀 나쁜 짓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할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미리 예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순조롭게 잘 되고 어떤 방해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로처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악한 심정대로, 그 심성대로 내버려뒀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비리를 저지르는데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것은 이 바로처럼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선택할 기회를 무려 10번이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악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조금도 느끼지 못했어요.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 바로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악역을 대신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중앙에 심었다고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운명이었다고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변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것을 따먹지 않을 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성도분이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는 모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분명히 이 장로교의 교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미래가 하나님이 다 정해준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도는 왜 하면서 바꿔달라 그러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필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서울대 갈 사람은 서울대 가고 대학을 못 갈 사람들은 다 못 가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선택할 그 여지를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입력하면 반응하는 이 로봇으로 만드시지를 절대로 않으셨어요. 물론 개인이 무슨 선택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 계획이 절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이 미래를 바꿀 수 없는 무조건 저주받은 운명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 야곱을 보면은 그 레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레위 자손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커다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인지를 잡고 여러분들 인질범에게 이 인질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는 오로지 자신이 적여야 합니다. 이 바로는 스스로 악한 짓으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려 10번의 기회를 줬지만 바로는 끝내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더 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 경고가 들어간 설교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이 늘 이 듣기 좋은 축복 설교만 하라는 그 압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기 위해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보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성 말씀을 마음을 돌릴 이 좋은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정죄하는 느낌이 든다고 항의를 한다면 그 영혼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경고성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골목 식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비수에 꽂히는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요리가 정말 입맛이 하나도 없다. 최악이다. 이렇게 맛 없는 거 먹어본 적이 없다. 위생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왜 이렇게 냉정한 말을 날리겠습니까? 현실을 깨닫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장사 망하게 생긴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이 위기를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망할 것이 정말 너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제 생각엔 이런데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경고성에 대해서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성 말씀, 그런 강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운명으로 가지 말고 살 운명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그런 것이죠. 물론 그러한 말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 하루 종일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는 것과 반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축복의 설교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자주 선포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비판의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말을 흘려 듣는 것과 들으면서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여건과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 없이 순적하게 인생의 항해를 맞이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목적지가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가는 길이 편하다고 목적지가 아닌 그냥 순한 곳으로 가는 곳이 그 날씨가 좋다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굳은 날씨가 있더라도 목적지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과 그 경고 또한 받아들여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늘 축복받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